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잘되게 해주세요. 여기 가도 잘되게 하시고 저기 가도 잘되게 하시고 이 일을 해도 잘되게 하시고 저 일을 해도 잘되게 하시고, 이것을 성경 따라서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좀 핵심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쳤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 뒤에 가드와 그 동네를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뒤에 또 모압을 쳐버립니다. 왜냐하면 모압과 블레셋은 늘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봐라 하고 모압도 다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었고 매년 그 다윗 왕국에 조공을 바쳐요. 조공을 바치게 돼요. 3절 보면 이 소바 왕이 자기 세력을 자꾸 또 피려고 해요. 힘 좀 꽤나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쳐버렸어요. 다윗의 군대가 그래서 병거 1000대,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워서 일하시는 사람 앞에, 표현이 좀 거칠어도 따라갑시다. 껄떡거리지 말자. 껄떡거리다 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설쳐대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재밌는 게 있어요. 5절 보면 다메섹 사람, 다메섹 아람 사람, 아람 그 소바 왕이 도우러 온 거예요. 아니, 우리와 화친을 맺었고 우리와 친구인 지금 그 블레셋과 모압을 막 치니까 이 사람 생각에 우리가 좀 도우러 가자. 그래서 그들이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몇 명을 쳐 죽였어요? 2만 2천 명을 쳐 죽였어요. 함부로 돕는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운 자를 도와줘야죠.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다윗을 도와줬다면 그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대적 치는 자를 도우러 갑니까? 아무나 돕는다고 도운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편에 줄을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잘되게 하시는, 잘되게. 아멘입니까? 잘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싶어 해요. 잘 되고 싶어 해요. 항상 성공하고 싶어요. 항상 이기고 싶어요. 그러나 꼭 성공하고 사는 것만은 아니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꼭 이기고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해 주셔야 잘 되는 것이지, 내가 잘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형통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이기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자격, 기준을 갖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신흥 왕국을 세우면서 무너진 사울 왕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면서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잘 되도록, 이기도록 형통하게 해주셨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그렇게 될 만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받을 만한 합당한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다윗의 위대한 승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준비되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그가 목동 시절은 그에게는 상당히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 외로운 그 삶 속에서 주옥 같은 시편들이 나옵니다. 잘되고 형통할 때는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참 내 삶이 고독하고 힘들 때, 또 골리앗을 여러분 공격하는 용기 대단합니다. 그 용기, 다 왕부터 군장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외롭지만 나가서 용기 있게 싸웁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등용되어서 잠깐 왕궁에 들어갔는데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쫓기는 생활하고 400명의 그 억울한 자들이 내게 와서 그렇게 뭉쳐 있을 때 이 광야 적양화를 도망다니며 쫓겨다니면서 살아야 했던 그 고달픈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현장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은 축복을 위해서 내가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참 어려웠던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을 어렵다 힘들다 그런 말하지 말고 그것은 축복을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환경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다윗은 그의 참 처절했던 외롭고 고독하고 알아주지 않고 쫓기고 정말 억울했던 시절들을 그는 억울함으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승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잘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 성전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중심, 늘 다윗의 마음 속에는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 계셨습니다. 그 마음의 그 중심, 무게, 그 모든 것들이 성전이었고 그 모든 신앙의 인생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세워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일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렇게 다윗도 왕이 되어서 백향목 궁전에서 정말 멋지게 살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보다도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자신의 백향목 궁전이 훨씬 더 화려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견딜 수 없는 그것이 죄송함이었고 하나님 앞에 미안함이었고 하나님 앞에 고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믿음에는 당연한 거예요. 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과 약속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17장 4절 보면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이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건축하라 건축하지 말라. 허락 받았어요? 허락 못 받았어요? 허락 못 받았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허락이 안 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과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약속으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17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내 백성 이스라엘에 그래 너는 내가 허락을 안 했어. 그건 안 했지만 네 믿음은 인정할 수가 있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두 번째는 뭐죠? 8절에서 자, 첫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세 번째는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습니다. 대적이 있어요 없어요?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공격하는 자가 없어요. 네 번째,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려.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2500년 지나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징, 이스라엘의 그 피그 국기가 여러분 별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 별은 다윗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다윗의 이름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다윗을 잊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욥은 그가 고난을 원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원치 않게 오늘 너무 평안하고 너무 형통했었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수가 있죠. 물질로, 건강으로, 자녀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좀 내가 하는 사업에, 모든 일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왜 주셨다고요? 더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무게를 모시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무너져 버리게 되면 여러분, 내 무게는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항상 내가 통과해야 된다. 내가 통과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믿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이기게 하셨던 세 번째 그의 믿음이 뭐냐면 합리적인 경영 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공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의와 공의. 누구에게? 모든 백성에게. 여기 모든 백성이란 여러분, 다윗의 지파는 잘 따르겠죠, 당연히. 그런데 특별히 선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잘 안 따라. 자기들은 억울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유다 지파에게, 자기의 친밀한 지파에게만 공의와 정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의 잣대를 베냐민 지파까지 있습니까? 이것이 그의 통치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 7집사를 선발할 때나 모세가 광야 사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 사람을 세워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 어떻게 일한다고요? 세워서. 하나님의 일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세워서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있고 힘 있다고 나 혼자 다 처리해버리고 다 따라와, 이게 아니고 함께 사람을 세워서, 동역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워서 함께 더불어 일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사역장을 세우고 교육기관에 조직을 하고, 여러분 또 목장을 조직하고 남전도회를 만들고 여전도회를 만들고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리적 경영 원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한 번 세운 사람을 믿어줘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어줘.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운 자를. 이렇게 결국 다윗의 강력한 이런, 그가 국가 조직을 만들고 충성된 자를 세우고 세우면 믿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강력한 다윗의 통일 왕국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일했기 때문에, 그 일을 잘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이제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뭔가를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단지 지금 주신 것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주시려고 먼저 작은 것을 지켜주시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받은 은혜를 뭐 하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여러분 1차 처음에 받은 은혜 있죠. 1차 은혜, 처음에 받은 은혜, 그것은 내가 그 은혜를 받을, 그 작은 거에 지금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정말 100% 막 믿음과 신앙이 있어서 여러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주어 보시는 것입니다. 왜 주시죠? 어떻게 하시는가 몰라. 어떻게 하는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뭘 보시냐면 첫 번째는 은혜를 감사하는 자인가, 이걸 보시는, 은혜를. 그 작은 걸 가지고도 내가 전도사지만, 내가 그리스도 학교 갔지만, 내가 교회에서는 머슴 노릇하면서 빗자루 잡고 쓰리 잡고 온갖 목사님의 굳은 일 잔일 심부름 다 할 때 감사하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는가.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인가, 이걸 보십니다. 두 번째는 받았을 때 겸손한 자인가, 교만한 자인가. 여러분 말씀에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깨달았어도 여러분 교만한 자는 빼앗아 버리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이런 뜻이 있었다고, 그걸 겸손하게 받아버리면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을, 생명 역사를 또 이루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지금 보고 계신데 뭘 보고 계시죠? 첫째는 감사하는가, 은혜를. 두 번째는 받았을 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아니면 교만한 사람인가. 세 번째, 받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받은 그것을 정말 비록 1달란트를 받았지만 그걸 심고 있는가, 비록 2달란트를 받고 있지만 심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그걸 사용하는가. 복음을 위해 쓰는가, 생명줄을 위해 쓰는가, 주를 위해서 써보는가. 그러면 너는 더 받을 자격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처음 1차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자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순간 거기서 끝입니다. 끝입니다. 뭐 좀 안다고 좀 그거 가지고 좀 뭔가 좀 아는 것처럼 설쳐대면 끝입니다. 자기 능력, 자기 실력 자랑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받았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받았을 때 이거 나에게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셨다고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받은 그것을 더 종자로 알고 심을 줄 아는, 자랑하지 마세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1차 은혜, 첫 번째 주신 것은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이미 주어 보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거기서 끝내버리면 더 크고 귀한 은혜는 맛도 못 봅니다. 끝나버립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다. 억울할 때, 쫓겨날 때,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도 그걸 헛되이 받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을 받아, 때론 고달프고 힘겨운 현실, 억울한 현실,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더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생각. 그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여 주셨고,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잘 되게 해주셨고, 형통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